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제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거죠. 그 앞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제일 먼저 돌아왔던 이 스룹바벨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첫 번째 이 귀환한 백성들은 제일 먼저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 재건이나 자기 살 집을 짓기 전에 무너졌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또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청교도들도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심이고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야외에 놀러 가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뭐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배가 가장 중심이고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예배고 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고 또 구원받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은 학사 에스라의 주도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이 귀환인 에스라는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동안 백성들에게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지어졌지만은 거기서 예배드릴 예배자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마친 이후에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오랜 기간 동안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수십 년 동안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은 지어졌지만 거기서 예배드릴 예배자가 예배자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죠. 예배당이 있고 예배드릴 온갖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자로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예배에 있어서 예배 시설도 중요하고 여러 환경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자. 예배드리는 내가 예배자로서 잘 준비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왜 내가 예배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새벽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바른 자세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잘 준비되어야,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앞서 말했듯이 뭘 합니까? 예루살렘 도시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도시를 재건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무너졌던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 흩어졌던 이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죠. 그러니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레위인은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들은 또 레위인들을 또 모아서 그들이 맡은 고유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워줘야 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지파와 집안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 나라와 사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결국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은 사회가 다시, 사회 시스템이 다시 이제 제대로 돌아갈 때, 그게 이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계보대로, 족보대로 등록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처음으로 돌아온 자는 것은 뭐죠? 1차 귀환했던 그 사람들 먼저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막 뒤섞여 있으니까 이제 족보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돌아온 사람들, 곧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1차 귀환의 지도자 예수아와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여기 총독 느헤미야 아니고 동명이인이겠죠. 아사랴와 라하마와 하면 쭉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 지도자들과 함께 나온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8절부터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8절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38절까지가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을 집안별로 누구 자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는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 집안,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 율법에 정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집안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아의 집, 임멜 자손, 바솔 자손, 하림 자손, 이래서 제사장이 이제 4집안이 돌아왔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중요한데, 왜?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가 제사장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 제사를 주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율법에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여러분, 지금은 다 흩어져 살다가 돌아오니까 이 집안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수천 년,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백수십 년 혹은 200년 이상 떨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래서 제사장, 요 정도 기간에서는 제사장 집안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43절부터 45절까지는 레위 사람 왜 중요합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의 모든 일을 할 때에 제사 이외의 모든 수종드는 일은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급하니까 다른 지파 사람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 여러분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 조사했고, 그 다음에 45절에 문지기도 아무나 못 썼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집안 사람만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46절부터 56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대대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허드렛 일, 노동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원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이게 느디님 사람들인데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57절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신하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솔로몬의 신하, 여러분, 나라 솔로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나라가 망했는데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 해석 중에 하나는 이 신하라는 단어가 아주 고귀한 집안이다, 그래서 전통을 지켜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사적인 노비들,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부렸던 그런 노비들 집안, 그래서 앞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하고 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과 왕궁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조사를 한 것이다. 이 해석이 아주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보세요. 왜 이렇게 정리분류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파별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집안별로 할 일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지파별로, 집안별로 철저한 조사와 분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그 이후의 본문 보면은 이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일을 안 시켰다. 자기는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 후손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제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 내용이 내일 나오는데요. 그만큼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아무나 성전의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지파와 집안별로 해야, 그래야 이스라엘 이 사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일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사회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일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깨닫고 시작해야, 여러분, 그래야 주의 일이 은혜롭게 능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주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물을 때 주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안 주시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거 참 중요한 일이고 이거 정말 필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섣부른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선뜻 시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도록,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러면 주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도록 사모하고 계속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2025년에 나를 통해 이루어질 주님의 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이 12월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2025년 새해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시도록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